권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의 출발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이 하느냐,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지자로 말씀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예로 들어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였느냐?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선지자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 되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정작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몰랐더라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 함께 나눈 것이지요. 오늘은 다 아시는 대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어버이 주일을 당겨서 함께 지나게 되지요.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든 어버이 주일이든 가족을 생각합니다. 가족의 중심이 되어서 부모는 어떠하고 자녀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주일에 생각하는 그와 같은 날이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참 놀랍게도 이 날에 이 본문을 함께 대하게 되는 것이지. 이 본문에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도 아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도 아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아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아들이라는 말은 자녀 전체를 통칭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문화 속에서 비유마다 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아들은 단순한 남성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를 말하는 것이 되지요. 이런 점에서 이 본문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린이가 누군지, 부모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두 개의 비유가 권위에 대한 말씀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무슨 권위로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비유를 풀이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위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여 무려 비유를 3개나 연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두 아들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그러나 22장에 있는 혼인잔치 비유까지 연속되는 말씀이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권위를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첫 번째 비유는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는데 두 아들 다 모자랐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아들 중에 칭찬받은 것은 분명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칭찬받았다고 해서 둘째 아들이 우리가 꿈꾸는 아들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본문에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인물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 다른 나라보다 탁월한 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어떤 민족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된 것이지. 그리고 아들이 대답합니다. 첫째 아들의 대답은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겠나이다 하고 말은 하고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본문과 헬라어 본문이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에서는 아버지 가겟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본문에는 크리에 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권위가 단순한 아들 아버지의 권위를 뛰어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권위 있는 자로 여겨서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인께서 말씀하시니 저는 당연히 들어야 되지요. 이 말이 여기에 대답의 본문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만큼 권위 있으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권세가 있는지를 첫째 아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지 않았다는 것이지. 분명히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는 분인지 먼저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주목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는 알았는데 안 갔다는 것입니다.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주라고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아들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실소이다. 가기 싫습니다. 이야기를 데워놓고 하는 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분명히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권위, 아버지가 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가기 싫소이다 해놓고는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그의 마음이 돌이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에는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갔다라고 하는 이 말에 뉘우치다는 말은 마음이 동하여서 움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 순종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별 5개 주시겠지, 이 별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상속분이 많아지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의 움직임, 그것이 일어나서 뉘우치고 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첫째 아들이 있다, 둘째 아들이 있다. 너희들 중에는 누가 더 나으냐? 너희들 중에는 누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냐? 이것이 예수님이 물으시는 바입니다.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만 말씀하십니다. 셋째 아들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이지 셋째, 넷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갔느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지 않았느냐, 그 두 가지만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가려고 했는데요, 가려고 했으나 상황이 조금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평가이고 핑계이지 하나님께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가지 않더라, 이 두 개만 존재하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가 아닌가의 충돌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둘째 아들은 몰랐고 첫째 아들은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고 가지 않고가 하나님에 대한 권위,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 질문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께 대하여 권위를 질문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백성들 중에 장로된 이들에게는 권위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홀로 한 분이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가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에 대하여 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랐습니다. 이 지식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에게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권위가 있다는 생각이 마음에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할 것 같으나 사실은 반대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나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내가 뭐 좀 배웠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부모에 대하여 공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뭘 알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아주 쉽게 나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신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부모가 하는 충고나 부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핀잔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의 권세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참 놀랍게도 주님의 권세마저도 내가 뭔가 쥐고 있다 싶을 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싶을 때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든지 그것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를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주님께서 이 비유에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이가 누구냐면 세리들과 장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데워놓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 낙인에 변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자랑할 것이나 변명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의 노예라고 불려졌던 세리들이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장녀들에게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변명할 것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변명할 것조차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왜 믿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그 권위를 깊이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권세 없음으로 인해, 내가 가진 어떤 자랑도 없음으로 인해 소망을 그리스도에게로 옮긴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기에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이 둘째 아들이 취한 태도인 것이지. 여기서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지가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이었는지를 32절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말했느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할 자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군인들 가운데 폭력을 행사한 자 있습니까? 세리들 가운데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자기 주머니 챙긴 자 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주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요한이 선지자로서 전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 앞에 바리새인들은 따지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와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이 말을 들을 때 환상으로 들었느냐? 아니면 성경 말씀으로 들었느냐?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따지기 시작하느냐면 그들도 나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권위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끝내 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장녀들은 달랐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즉시 그들은 변명하지 아니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너희는 의인인지 아닌지 구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의인이 아니라고 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배울 준비가 나는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는 것이지요. 논쟁을 해보면, 논쟁은 항상 필요합니다. 근데 논쟁을 해보면 항상 사춘기 수준의 논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지요. 너 왜 공부 안 하니? 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사춘기스러운 대답이 무엇인가 하니, 아빠는 내 나이 때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의로우면 의로운 대로, 저 사람이 약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 것을 핑계 삼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전에도 있었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첫째 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의로우니? 라고 물으실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설 수 있을 만한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둘째 아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쁨이 먼저 느껴지고, 너는 그러면 하고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자꾸 생긴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권위를 무시하는 자이지, 누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 자이지, 그걸 물으시는 것이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곧장 둘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둘째 비유에서는 첫째 비유의 아들 말고 또 다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비유의 핵심은 참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진짜 아들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첫째 비유에서도 아들이 등장했고 둘째 비유에서도 아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비유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포도원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가 되시고 그리고 포도원을 조성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거칠은 땅이었습니다. 돌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즐거움으로 일하십니다. 즐거움으로 일하신 이유는 그 포도원이 마침내 포도 열매를 맺는 좋은 땅, 좋은 과수원으로 바뀔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물을 주고 울타리를 만들고 그곳에 있는 땅들을 개간하고 수없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포도원을 만드시고 열매를 발했으나 열매가 없었다 하는 것이 이사야 5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금 가지고 오십니다. 다시금 가지고 오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둘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첫 번째 이사야에서의 이야기와 지금 예수님이 다시금 그것을 바꾸어서 말씀하시는 것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하나가 바뀝니다. 그것은 포도원은 이스라엘이 맞는데 그 포도원에 농부가 있었다, 세를 주고 맡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여기에 수고하는 자들이 대제사장들이고 백성의 장로들이고 바리새인들임을 주님이 추가하십니다. 추가하시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 주권자들이 완악하고 불순종하여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포도원 나무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시고
포도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인에 대한 공경,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이 없었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사야의 비유와 예수님의 비유는 조금 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목하는 것은 그 포도원을 위해서 일을 맡기신 주님이, 거기에 일할 기회를 주신 주님이 때가 되어짐에 종들을 보내시고 그 열매를 나눌 것을 말씀하셨다 하는 점이지. 그런데 이 점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이고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쳤습니다. 전쟁마저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거부합니다. 이 나라를 제대로 보존하려면 저 위에 있는 아람 제국과 손잡아야 합니다.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려면 이집트 제국과 손잡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포도원을 자기 지혜로 경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로 경영하려고 했던 이 일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그봐,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경영을 더 잘하잖아, 우리가 더 낫지, 그것이 목표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열매를 거두었으니 이제 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세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이 모든 영광은 내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세를 내지 아니하고 세를 거두러 온 종들을 때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인이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은 이것입니다. 아들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은 순종하지 않겠느냐.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에게는 좀 복종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순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왜냐하면 정말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던 그들인데 아들 보낸다고 말 들을까요? 대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아들도 알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다면 아들을 존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 이 포도원 주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정말 제대로 되어 있고 정상적이라면 아들은 선대해야지, 아들은 존대해야지,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1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존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말은 엔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엔 하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엔이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트레포는 돌이키다, 향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으로 돌이킨다, 안으로 향하게 한다,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싸움을 할 때 이야기와 같습니다. 한번 싸움이 붙으면 사람들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안 들어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싸움이 아니라 수기가 일어나려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곱씹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말이 맞는데, 그 말도 좋은데,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그래, 이런 점도 있구나.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네. 이게 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농부들은 지금 농사 우리가 다 졌어. 우리가 수고했어. 그러니까 이 열매도 우리가 다 차지해야 돼. 라고 하다가 집 주인, 포도원의 주인인 아들이 등장했을 때 그제서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존대하리라고 하는 말은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겠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아들을 보는 순간 아 맞아, 이 주인이 저 아버지였지. 그래서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사람 보내니까 잘 모르는 모양인데 아들을 보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겠지.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생각은 좀 하겠지. 그러면 아마 자제함이 있고 다시 생각함이 있겠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저는 이것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비유의 아들은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는 것은 곧 그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들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자세하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늘 갈등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뭐가 돼요? 그러면 나는 무슨 존재예요? 나는 로봇이에요? 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온갖 이유가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저 가수원으로 좀 가야겠다. 내가 종들을 보내었는데 어떤 사람은 때리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돌로 치고 영 악행이 말로 다 못해.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해. 몰랐다고요? 아니요. 그 아들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존대하리라 그렇게 말씀은 하셨으나 예수님은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왔을 때 이 아들만 죽이면 진짜 우리 거 되잖아. 그리고는 성 바깥으로 내쫓아서 밖에서 죽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그리고는 밖으로 내었다. 여기에 밖이란 예루살렘 성 밖을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아버지 말 듣고 갔다가는 죽게 된다는 것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어김이 없었습니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라 할 때 갔고 아버지의 뜻이 너가 가서 죽을지 몰라 할 때 예, 죽더라도 가야지요. 여기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어찌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몰려서 죽은 내가 아니고요, 죽으실 줄 아시면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가면 죽을지 몰라 하시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아버지도 아들도 아심에도 보내셨고 또 보내심을 따라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도 똑같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복종하셨대요. 어쩔 수 없이 죽으신 데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늘 보좌 계실 때부터 들으셨고 그 말씀을 따라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죽으시는 일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예수님의 복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아들은 첫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과 전혀 다릅니다. 말할 수 없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점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첫 번째 비유에도 아들이 등장하고 두 번째 비유에도 아들이 등장하는데 전혀 다르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이 권세가 원래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원래는 누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는데 그 아들 예수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라 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라 하실 때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이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권세가 무엇인지, 권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따위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은 그 권위를 영광의 보좌에 두고 오십니다. 권위 있으신 분인데 권위 없는 자로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권위,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 자신이 가진 권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대어놓고 거부합니다. 싫어요. 지금은 하기 싫어요. 알아서 할게요. 이것이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내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대단한 줄 알고 너는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질문하는 자들에게 진짜 권위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 진짜 권위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권위야.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참 아들을 죽인 것이 얼마만큼 놀라운 배교이고
망측한 행동인지를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이제 저는 큰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첫 번째 비유와 둘째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첫 번째 비유에도 아들이 있었고 둘째 비유에도 아들이 있음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유는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처음부터 나누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라면 선지자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본 것 같이 순종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보았을 때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지요. 첫째 아들이 보인 반응이 그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보인 반응은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면 그게 마치 대단한 손해가 되는 것이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은 첫째 아들의 모습인 동시에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은혜를 알기 전에, 십자가 사랑을 알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모습들입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내 인생에 무슨 대단한 손해가 나는 것이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마치 유격 훈련 받으러 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냐?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것은 첫째 아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훈련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대답하지는 못합니다. 싫어요 했다가도 아니야, 신자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뉘우쳐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이 모범 답안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아들의 모습은 둘째 비유에 등장하는 이 아들을 주님은 참된 아들, 제대로 된 아들이라고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곧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곧 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곧 내 인생이 잘 되는 것과 같이 여겼던 한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아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게끔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기뻐하라입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하자, 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1월 한 달 내내 설교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 상속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했더랬습니다. 그 상속자는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일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가 당한 고통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맡겨주시는 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이지. 참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그 어디에도 너희가 부모잖아, 거기에 대한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권위 있으신 분인지를 경험토록 하는 일을 위해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첫 번째 비유와 둘째 비유를 통해서 어린이 주일과 함께 어버이 주일을 생각합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은 이렇습니다.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서야 내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념비 같은 사실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 자기 이야기 놓으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강복 선언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얘기할까? 엄마가 사랑하지 무슨 아빠가 사랑이야. 근데 제가 아버지 되고 17개월 된 제 아이 수술실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 조금이나마 아버지 되고 난 다음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로 살든 나이가 많은 자로 살든 우리 모두는 실상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면서 너무 빨리 자기 자신에게 이 정도로 살면 괜찮지 않아 라고 평가하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아들이라고 다 같은 아들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들로서의 자격이 정말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되 여전히 온전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참된 아들의 모습은 둘째 비유에 등장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들, 그 아들이 예수님이셨고 예수의 아버지는 우리 성부 하나님이셨던 것이지.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는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실소이다 하지 아니하고 예! 라고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내 인생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곧 나 자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 그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둘째 부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이 정도 살면 됐잖아, 스스로 자기 의에 취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뉘우치고 내가 왜 진작 순종하지 못했던가, 나는 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가, 그 뉘우침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닮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육체의 삶은 쳐서 복종시키고 주 안에 살아가는 삶,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부단히 연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세례를 받을 때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을 통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우리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때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셔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도 고백하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나눔 시간에 나누는 일 하십시오. 나는 전도회도 가기 싫고 목장도 가기 싫고 자꾸 이런 말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꾸 서지 마십시오. 도전하지 마십시오. 나누라고 그러는데 부끄러워서요. 그런 이야기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꾸 도전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해 권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가족 여러분, 누가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자리조차도 가라 하실 때 예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까? 나는 누구를 닮은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따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참 대단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리이다. 기쁜 가족 여러분, 말씀 때문에, 오직 말씀 때문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